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적이 아닌 표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딱 펼쳐 놓으시고요. 5장 말씀도 좀 같이 볼 건데요. 기적이 아닌 표적입니다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표적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대부분 맵거나 달거나 확실한 맛이 있는 음식을 좋아할 겁니다. 심심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경상도 말로 네 맛도 내 맛도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 맛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좀 심심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몸에 좋은 것, 건강한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심심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병원밥이라 그럽니다. 하면은 싱겁고 좀 뭐가 빠진 것 같은 좀 덜 준 것 같은 그런 음식이 병원 음식이죠. 여러분 입맛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적인 것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극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이 뇌가 자극하도록 만든 것은 좋은 자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좋은 자극은요 정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동도 어느 정도 이상 했을 때, 그리고 또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가장 긍정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자극보다는 나쁜 자극을 더 많이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쁜 자극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새로운 중독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디지털 중독, 쇼폼 중독, 디지털 도파민, 이런 단어들이 이제 등장하죠. 게임 중독. 여러분 중독이 될 만한 것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평균 하루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평균입니다. 많이 하는 애들이 있고 적게 하는 애들이 있겠죠. 8시간입니다. 어른들은 몇 시간 할까요? 어른들은 4시간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내게 좋은 자료들을 찾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본다면 정말 좋은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의미 없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에 재밌는 거, 신기한 거, 그냥 보면은 좋은 거,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뭘까요? 하루에 성경 10분 보는 것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면 3시간, 4시간도 그냥 다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정한 예배 시간 평균적으로 2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2시간도 힘이 드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휴대폰을 몇 시간씩 한다고요? 4시간 이상씩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휴대폰 좀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는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고 그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중독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술과 담배, 마약입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술과 담배는 합법적인 독약이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리고 의사들이 이 술과 담배, 이 마약과 같은 것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과 담배는 긴 시간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30년이 지나야 몸을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자마자 탈이 나야지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자마자 죽어야지, 아니면 먹자마자 배탈이 나야지 이걸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담배를 30년간 피우면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서 암 발생률이 최소 25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는 2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뉴스를 보면은 통계를 낼 때 보통 그냥 정상인의 2.5배, 5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섭취하는 기간을 계산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섭취하는 기간에 따라서 이게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술, 담배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든지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최소 50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그런데 정작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뭘까요?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끊으라고 권면을 하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워도 90세까지 건강하더라. 자, 어떤 분은 매일 술을 먹었는데도 100세까지 건강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예입니다. 의사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그분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은 안 믿으면서 왜 그런 기적은 그렇게 잘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기적은 잘 믿죠? 술, 담배를 하루에 매일 한 사람이 100세까지 살더라. 여러분 그거는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은 잘 믿는데 왜 여러분 보편적인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무조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술, 담배를 하십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무에 따라서 같은 증상이라도 다르게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이나 제가 지금 중독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서 잘 점검하셔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것들이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단은 사라지지 않고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은 계속 이단 종교를 떠돌아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은 다시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단 집단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극적인 종교 행위에 중독이 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교주입니다. 교주같이 강한 지도자를 자신도 모르게 찾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 이렇게 안 하면은 너 큰일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에게 오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옳지 않은 걸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한번 이단에 빠지면은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인다고요? 내가 생각하기 싫은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여러분 이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길들여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비한 종교적인 행위가 없으면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 종교에 중독된 잘못된 신앙의 형태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누군가가 병곤침이 있어야 되고, 예배드릴 때마다 누군가가 막 은혜를 누려야 되고, 누군가가 막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과연 이게 이단 종교만의 문제일까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찾아다니는지 보십시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거기도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러분 지금 앞에 22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간절하게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합니까? 아우,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찾아다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찾은 줄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한 영혼보다 천하가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지금 나를 찾는 거는 뭐라고요? 표적을 본 게 아니고 너희들 떡 먹고 배불러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지금 떡 보고 나 찾아다니고 있지라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떡 보고 나 찾아다니고 있지. 떡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네. 너희들 떡을 보고 지금 나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이 대화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27절까지 말씀 읽었지만 그 뒤에 말씀도 한번 보시면, 자,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도 특별합니다. 착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계명을 지키라,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뭐 겸손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질문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주 제가 뭘 할까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러면 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안 주고 이게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러면 도대체 뭐 직장 가란 말입니까? 지금 말란 말입니까? 지금 직장 가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믿으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을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기적이 아닌 표적을 보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적인 그냥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기적이나 표적이나 비슷하게 해놓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도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에서 기적이 쓰여진 때와 표적이 쓰여진 때를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 홍수의 무지개입니다. 이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택함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을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멸할 때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드리워진 붉은 줄을 표적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표적의 개념과 기적의 개념과 조금 다를 겁니다. 표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통로를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표적이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이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기적이라는 것은 신기한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 표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뭘 본다고요? 기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뭘 본다고요? 기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그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뭘 봤다고요?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굶지는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굶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여라, 내 떡 한번 줄게, 모여라.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정말 더 듣고 싶은데 그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고 음식을 구하려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들과 형편들이 되지 않고 그들이 또 굶주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왜 행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뭘 합니까? 저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굶지 않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다 잊어버리고 그 떡만 생각난 겁니다. 어떻게 저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저만큼 남길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는 성도입니까? 표적을 보는 성도입니까? 기적을 보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신기한 일들을 봐야 되기 때문이고 더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저기 가면은 무슨 특별한 신유 집회가 있다더라. 저기 가면은 굉장히 무슨 좋은 집회가 있다더라.
야, 어느 곳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가 넘친다더라. 여러분, 그거 찾아다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찾아다니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도 음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 집회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가서는 막 뜨겁게 찬양해 놓고는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찬양하지 않는다. 자기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별로 신나지가 않는다. 여러분, 뭘 찾아다니는 걸까요? 그 분위기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다 갖추어지고 조명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분위기를 찾아다니는 거지 찬양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경고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인데 왜 그런 소문 듣지 말라고 하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언제 오시는지 어디 오시는지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거 믿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당사자인데, 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신경 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닌 표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임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단이나 우리 교회만, 자신들의 목사님만 옳은 설교를 하고 있다. 혹은 자기 말만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갈까요? 기적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그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혼자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려는 사람들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을 자신에게 매이게 합니다. 너희들 나 떠나면 벌 받을 거야. 너희들 내 설교 듣지 않으면 너 저주 받을 거야. 내가 하는 말 너희들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안 좋은 일 생길 거야. 여러분,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으는 것을 그렇게 거기에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뭡니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한 청년이 와서 선한 분이시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 사탄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주시면서 그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을 때 어떡하라고요? 그냥
신발에 있는 먼지 털고 그냥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도 한편으로는 가장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낮아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강팍하게 대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막 뭔가를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예언의 능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다니게 되면 표적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 몇 번 더 하면 더 큰 인기를 얻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5장 우리 앞장에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40절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지 않고 뭘 지금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기적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5장 42절에 보면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장 이제 44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고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어떻다고요?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와, 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여야지 그 표적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늘 제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말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떡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떡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표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저분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면은 그분에게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께서 표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지혜를 구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사를 추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중동부 수련회 때 입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특별한 일이 저의 삶에 계속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는 일 다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음악이 너무 좋아서 음악 안에서 그냥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것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을 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을 본 사람은요, 나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표적을 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셔야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몇 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답답하거나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두 번의 경험이 저의 인생에서는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사모하는 것은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표적을 통하여서 본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다가 좀 넘어질 겁니다. 실수할 겁니다. 또 죄 지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삶에 닥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한 사실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을 본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 믿음은요, 기적을 안 본 지가 오래되면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적을 봐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표적을 본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불편하고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표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적임을 알고 그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서 떡을 보고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까?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표적을 보았다면 이제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